할렐루야. 8월 9일 새벽전에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맡기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나움 2장 3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로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 우는도다. 느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느느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말씀 되게 하셔서 느느에가 지었던 죄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움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죠,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죄악이 넘치고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물과 불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니느웨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자신이 있어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견고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을 놓은 거죠. 자신들을 용서해 줬던. 또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그 어떠한 성일지라도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느느웨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유일한 견고한 진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요나 때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마치 이 나움 선지자가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 심판의 자리를 뉴스 리포트가 나가서 막 보도하는 것처럼 증언하는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 심판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바벨론 군대에 이제 함락되고 왕족들과 시녀들 그 수욕과 수치를 당하고 약탈당함을 미리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19세기 때 고고학적으로 니느웨의 성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잘 가르쳐 준 예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지명은 정말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제국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낳았고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절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 그가 그 니므롯이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레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결국 이 니므롯이 아수르를 세운 초대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창세기 때부터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강력한 나라였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요나 때도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니므롯이 아수르 왕국을 세우게 되는 초석이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며 이 예언이 되어진 이후로 바벨론에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는 정말 역사의 지면에서 사라졌다가 19세기 될 때 고고학적으로 다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주된 원인이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근본이 뭐였냐면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길 꺼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무자비하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어떠한 억인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심판을 시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오에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 도당아.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로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 달려서 그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심판자들의 공격도요, 니느웨는 사실은 자신들의 방법을 너무 믿었어요. 아주 교만했죠. 자신만만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절대로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안해낸 그 성벽 구조에 의해서 너무 안심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교만. 이 교만이 자신들이 만든 최고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요, 놀랍게도 이 느느웨 성이 함락되는 근본이 그 방어 시스템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의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강의 수문이 열렸대요. 니느웨는 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데 나움 선지자처럼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느느웨 성은요, 이 성벽이 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에 그 수문을 열어놓고 물을 채우면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채우고 이 물의 수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외부적을 쉽게 막고 공격할 수 없게 했는데, 이게 자신들의 지혜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오래된 옛날에 그런 거를 고안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벨론 군대 사람들이 이 수문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그 강물이 느느웨 성 안으로, 성 밖을 지키던 물이 이제 성 안으로 범람해서 느느웨가, 그 성이 멸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느느웨 사람들이 그 수문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자신들이 믿는 그 수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함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고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자랑하는 권력, 재산, 힘, 심판의 날에는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그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끼고 모아서 모으고 있는 재물이 있어도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모은 것으로 인해서 그 창조하고 발견해낸 그 아무런 장치도 그들의 안정을 보장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유사함은 자신들이 아끼고 소중하다고 가진 것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로 악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악을 자행하며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행하며 교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종국은요, 끝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며 그날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니느웨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이미 멸망한 나라처럼 이 나라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관점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세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여전히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도래하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의 용서와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며, 그래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된 그 말씀 모두는 전부 이루어지게 되니,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고,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양들을 드리고, 염소는 그 심판에 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되어 그 등불에 빛을 비춰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이키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끄시는 그 길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